그 창고에 가면 나의 육색량을 쌓아놔요. 이 창고가 뭔 줄 아세요? 나의 업장과도 같아요. 내가 걸어놓은 간판의 업장과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창고에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아쉬운 이들이 이걸 달라고 찾아와요. 근데 이 창고에 있는 걸 내가 내 것인 것 마냥 시키고 안달하고 박달하면 좀이 와서 쓸어먹고 지가 와서 쓸어먹고 사기꾼이 와서 가져가요. 이걸 누가 시켰을까요? 천지대자연이 시켰습니다. 쓸지 모르면 없어질 것이고 빼앗길 것이라. 네가 창고가 있는 만큼의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들이 있는데 그 인연들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공부했느냐. 이것은 그 인생살이 후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내야 되는 창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유권사를 위해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에 천지 어버이에게 빌고 그 하늘에 빌고 땅에 빌어서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대는 뭐냐. 내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온 그때와도 같다. 이때만이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업그레이드 시대 전후로 14만 4천 명이라는 천자들이 이 땅에 내려왔고 또 666 1대 36년 3대 108년이라는 업그레이드 시대부터 딱 36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분명히 무언가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화합의 에너지, 창출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뿌리에서 살아가는 이 천순들 중에 천자 이들이 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2024년은 다가왔지.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난리지. 이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하나를 잡지 못해 인간은 안달복달 났죠. 딱 3년이에요. 이게 표적을 주는 겁니다. 만백성이 고통스러우면 누가 고통스러워할까요? 천지 어버이시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할 이들이 누구냐? 이 땅으로 보내진 천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뭐 할래? 너희들이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를 어버이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대안을 빨리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전쟁은 누가 일으켰어요? 어버이의 뜻이 있어요. 코로나19는 누가 일으켰어요? 어버이의 뜻이 있다고. 누구한테 압박가는 거예요? 압록강 밑에, 두만강 밑에 길 있는 삼천리 둘레는 칠천리 삼면이 바다로 되는 이곳은 뿌리라. 이곳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워낙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교리들이 있어 갖고 얘기를 하면 우연으로만 받아들이는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 이 현실이 어디서 나왔나?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나와 있어요. 왜? 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산에 들어가면 가장 경치 좋고 풍광 좋고 기운 좋은 곳에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절입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왜 그런 곳에는 누가 많이 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내 문제를 풀어 주십소서 하고 찾아가요. 도심지에 목 좋은 곳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아니요, 명품 가게가 앉아 있고 그대는 뭐 버거킹 같은 거 앉아 있고 또 스타벅스 같은 것만 앉아 있어. 그 다음에 주택가 좋은 그곳에는 무엇이 앉아 있어요? 십자가가 앉아 있어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를 알까요? 어버이가 천지대자연이 네가 너의 삶을 살지 못해서 내리는 그 표적인데, 그 표적을 풀기 위해 공부해 나가는 것이고, 이 표적을 이해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데려가 갖고 하나님한테 빌면 그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가리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천지어버이께서 하시는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이죠. 절도매 마찬가지 아니에요. 찾아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삶의 고통이 너무 밀려오는데, 큰 스님이건 작은 스님이건 다 만났는데 답을 못 주니까 시성이 부족하다. 네 7일기도 한번 해봐라. 100일기도 한번 해봐라. 그걸로 해서 모든 일들이 풀어졌고 인류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마련이 됐다라면 그게 말인데, 그게 지금은 맞지를 않아요. 그게 각종 도파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죠. 바랄 기자에 길도자. 뭘 바라겠어요? 어버이가 숱한 만백성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만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아무나 사랑한다고 그 사랑 행위가 통하겠습니까? 나의 진정으로 천지 어버이의 삶을 살아가려 하라는데 시한한 이가 뚝 뛰어들었어. 너 구3 들어갖고 뭐하냐. 분별을 깨워주기 위해 그런 이들도 반반씩 뒤섞여져 있어요. 선한 이들도 반반씩. 그래서 3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같이 해야 할 이가 있고요. 중간 정도 떨어져 놔야 할 이가 있고, 멀리 해야 할 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은 나의 행위를 전적으로 방해해 놓고 뭐하고 하는 이들은 사랑이 안 통합니다. 사랑이 통할 것 같습니까? 자기 이득만 챙기면 뒤돌아가요. 그들에게 사랑은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하는 행위로만 봐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간의 삶, 이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돌아가는 부초 같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품어 안아줘야 돼요. 이들을 품어 안아줘야 이게 사랑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사랑이야? 진정한 사랑을 알 때 사랑을 하는 법이지. 나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의 훈수를 두는 니는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나를 한번 봐봐야지. 그게 얼마나 가슴에 맺히는 줄 알아? 가르치는 자의 것을 우겨대면 공부 못한단 말이야. 사랑. 어버이의 품이 사랑입니다. 어버이도 분명한 선은 그어 놓으셨어요. 일단 맑힐 수 있는 깨끗한 것을 맑혀갈 때 착한 것은 저절로 맑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30%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 30%는 뜻을 같이 할까 말까 하는 이들, 30%는 이미 벌어진 일들, 나머지 10%는 주고받는 거니까. 최고로 문제는 나와 함께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뒤돌아서 간다. 그때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사랑인가에 대해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한 표적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있으면 여기 중간에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버이의 품으로 우리는 모두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지향해 나가야 하는가. 그래야 이 선하게 태하는 본향신 태양이 티끌에 물들지 않은데, 일단은 어버이는 분명한 걸 해서 육을 쓰고 이 육을 발명할 동안에는 이 나의 진화는 애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버이가 그려놓은 판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발견하고 발명하고 창출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내 생각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수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루어낼 게 없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밀어줄 수 있는 근기가 함께 나가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을 욕하러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어버이는 이 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 많은 육생량을 만들어 놓게 만들어 놨나. 한번 보십시오.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신량이에요? 육생량이에요? 육생량입니다. 그들에겐 필요한 건 춥고 배고픔을 면해 줄 수 있는 육생량을 먼저 줘야 돼요. 근데 춥고 배고픈 이들이 추위를 먹고 나도 웬만큼 육생 안위에 들어섰을 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지, 왜 너는 잘 살고 나는 못하는, 이런 많은 갭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을까? 갭이 없으면 상생하러 들지 않아요. 아쉬운 자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이게 어버이가 그려놓은 인생살이, 인생시대의 판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선한 나의 진화를 육성에 물들어 갖고 에고의 차원으로까지 집어넣었을까? 이 근본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어버이는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는 알 때가 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린 시절이 있고 성인 시절이 있고 노인 시절이 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상중하 차원이에요. 뿌리 뭉통 가지 차원이라고. 인간은 서에서 중쪽으로, 중에서 동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마디가 세 마디란 말이야. 가지에서 접으면서 몸통 안으로 들어왔다고. 손가락 다 줬잖아. 천지, 어버이. 넷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야. 어버이는 하늘을 가리키고 우리는 수평으로서 상중하 차원이 있는데 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래? 너희의 업은 너희가 사해야지. 어찌 천지 어버이가 사해주겠어. 그러니까 업을 사는 시기가 언제냐? 성인 시절 넘어 내가 아쉬워 찾아오게 만들어 놓는, 간판을 걸어 놓는 운용의 주체일 때 가능한 것이죠. 어린 시절 이제 육도 크고 생각도 크고 지식도 넣어야 되고 뛰고 하는데 이런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무슨 어떠함의 기회가 있겠어요. 다가올 성인 시절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할 때만이 네 어려움이 없어지는가. 그 지식적인 공부가 아닌 이 지혜적인 공부의 차원을 심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 어느 곳에서도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인 시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 비로소 음양 차원의 삶을 살아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 가정을 이룬 가정은 음이요.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한 건 양이에요. 성인 시절이 될 때만이 사회로 진출한다는 얘기예요.
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는 나의 업을 사는 업사함의 공간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요. 왜 사회라는 구성 자체를, 동물은 사회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만 있을 뿐이지 왜 인간만이 사회가 있어갖고 해 뜰 때 충분해서 해 지문 가정으로 들어와. 왜 달이 바뀌면 해가 뜰까? 이 차원을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인이 돼서만 인간은 사회로 진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만 나의 업사함의 공간이고,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 오르는 것이죠. 어떤 이는 어린 시절에 받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적절하게 그 성인 시절에 받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대기만성이라 노인 시절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뭐야? 여기까지 올라오면 너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순환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가? 진정 상생이 무엇인가? 상생 말로만 했지. 위의 상층에서 상생을 이루지 못하면 이 하부 구조는 죽어. 이 하부 구조가 어려워진 이유를 알아야지. 중층이 손을 잡아줄 때 상층으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도 심의 논리로 우리 서민들의 등골만 빨아먹고 있잖아. 상생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누가 누구한테 어떤 행위를 할 때 덕되게 사느냐? 항상 없는 이들이 있는 이들한테 가서 덕되게 살라고 해. 덕된 거예요? 짜웅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위해 그냥 비굴하게 손 비비면서 하인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힘의 논리라는 얘기죠. 선천시대는 서민들이 상층을 위해 희생을 해온 만큼, 상층들이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이뤄놨던 만큼, 인생살이 후천시대는 상층이 후천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인 거예요. 이거 정립화시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대 소련이 전쟁하는 것이죠. 왜? 조그만 우크라이나한테 소련이 꼼짝 못하는 현상이 왜 일어나겠어요? 천지 어버이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어떻게 누가 하나 되어 살아갈래요? 힘의 논리는 필요 없느니라. 이 공산주의가, 민주공산이, 민주도 모순이고 공산도 모순이야. 여기에다 잘난 것만 추출해놨고 우리는 뽑아내야 돼. 이 뽑아놓은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대안을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갖고 우리는 지금 그 38선을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신잡이 전략이라고 했잖아. 이 남북이 붙으면 세계전쟁이 일어나. 하지만 두만강 위로, 압록강 위로, 한 곳은 코로나로, 질병으로, 한 곳은 전쟁으로. 이 난리를 치는 게 어버이가 내리는 표적이라. 이 표적의 깊이를 안다면 진짜 상층이 중층을 위해, 중층이 하층을 위한 선순한 그 상생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나는 아쉬운 활동 주체의 삶에서 이로운 운용 주체의 삶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 나는 직장생활 오래 하는 걸 바라질 않습니다. 물론 타고난 게 그거라면 거기서도 충분히 나의 행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행은 나의 근기에 맞게끔 조그만 간판이라도 걸어놔서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받아라. 그때만이 너의 업을 살 수 있는 것이라. 그래.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반영이 되고, 반영되는 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라. 사주만큼부터가 나의 업을 사하는 것이니 여기서부터 진정으로 나의 삶을 산다면, 선순환 행위를 일으킨다면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돼 티 없이 맑게끔 더 나의 위계는 올라가고 탁해진 많은 이들의 기운을 맑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천시대 육생자리는 신이 인간을 이끌어 왔습니다.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려놓게끔 하기 위해. 지금은 인생다리 후천시대라. 어버이의 거룩한 가르침을 알았다면 그 어버이의 그 햇빛 짓는 그 품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안은 인간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신, 마음, 생각, 요거를 자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러한 깊은 뜻이 있으니 이러한 깊은 뜻을 좀 가슴에 많이 담아주시라는 것. 자, 이번 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